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성독에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정죄만 고리수고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값주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를 절로 지킨다 했는데 원래 추수감사절은요 교회에 축제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모여가 묻고 즐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요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왜 이래 됐느냐? 간단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행사를 하는 거지 감사가 없어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감사할 때에 이게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우리 속에 감사합니다. 이걸로도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함이 내보다 어려운 사람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이들과 함께 나누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봤나요? 셀트리온 회사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이 2상, 3상 실험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상 끝나면은 그 끝나간답니다. 끝나면은 2상, 3상 동시에 하고 있어요. 3상 그 조건부로 약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 시험층에 허가를 받아서 12월 달에 출시하는데 벌써 10만 명분의 약을 허가 받자마자 바로 나온답니다. 그 사상 이름이 무슨 이정진지 무슨 정진지 서정재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달 아마 중반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후유증이 젊은 사람도 걸리고 나면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끝까지 이거 끝나도 코로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이 어린애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후유증이 상당히 커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코로나 끝나면 이제 뭐 다 막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코로나 끝나기 직전에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셧다운되는, 여러분 집에서 못 나와요. 그런 질병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2월 달 정도에 이 병이 처음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병은 땅에 있는 먼지로 이동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집에 들어가 문 꼭꼭 닫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죠. 경제활동 뭐합니다. 혹시 이런 질병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 여러분 사재기 하러 막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질병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피부예요. 피부에 종기 비슷한 눈 같은 게 생겨서 이 쌀이 썩어 들어가요.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선지자가 한 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병이 어디서 생겼다 이러면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전화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더 강력한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키는 질병이 곧 나올 겁니다. 이랬더니 큰일 났네. 준비해야 되겠네. 목사님 뭐 준비하면 되지요? 이랬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딱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선지자가 말하는 거 맞구나 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게 이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또 문제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오실 날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데는 몸이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해집니다.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까 봐 겁나요. 주님 오실 때 공중 들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거의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일들이 머지않다는 거예요. 빠르면요 이 질병이 들어오지요. 정신 못 차리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후딱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터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어야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바이든이 된 이유가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디가 다른 건 신경 쓰고 그럴 여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싸우고 할 여기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싸우던 거 다 중단하고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될 만큼 상황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본 말씀 들어가면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는 늘 하던 대로 늘 꾸준하게 차례대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 말이 참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에. 왜 그러냐? 옛날에는요, 얘기하다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요새는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TV가 엄청나게 내로남불에 대해서 막 떠드니까 한 3년 동안 떠들었지.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말 가지고 니 나쁜 놈이야 했으면 그 나쁜 놈이라고 한 그 이유 가지고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지금 이렇게 현실이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거 잘 몰라. 잘 몰라. 왜 그러냐면 이 언론이 너무 장난이 심해요. 요새는 내 편 아니면 어떻게 다 적군이여 때려잡아 죽일 적군이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언론 보도들이.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면 무조건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라 준비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의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언론 따라가다가 지옥 갑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얼마나 오염되느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아니 비판 안 하면 우리 그 뭐 어떻게 알아? 비판한다는 말은 정지한다는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야. 니 죄졌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 생각의 기준에 네가 못 미치니까 니 나쁜 놈이야 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은 누가 할 수 있냐?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실이 보도되면 그거 가지고 인터넷 보면 말입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죽일년 살릴년 뭐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서 왜 그러십니까? 그것도 언론 장난에 속는 거야. 안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얘기할 여러분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잖아. 모르면서도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남에게 전달할 때에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하세요. 남에게 들은 얘기는 전달하지 마세요. 똑바른 정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지난주에 누가 죽었어요? 코미디 박지선 씨가 죽었지요. 그 죽은 애 보고 또 욕하고 있어. 뭔 놈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왜 죽은지도 모르면서 언론 보다가 그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내가 직접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꼭 필요하거든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왜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우상죄지만은 그만큼 싫어하는 게 의인,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교회 안이 그러니까 교회 안이. 그만큼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언론 보도에 쏟지 말고 뭐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깨달아서 진리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빌라도가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는데 야 너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 나 주랴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찬양하다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야. 왜 그래 됐을까요? 돈 주고 풀어서 말입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고 풀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뭘 압니까? 히브리어를 압니까?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버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버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 오실날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오실날 마지막에 가까운 뭐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진짜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거든. 뭐해라.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는 뭐예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뭔지 알 게 뭐야 이게.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막 할 때 그때 뭐 전부 다 문재인 찍어야 된다고 난리 지길 때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문재인 찍으면 나라 말아먹는다고. 그랬더니 내한테 막 얼굴을 우르락 푸르락 하면서 말입니다. 막 달겨들더라고. 두고 보자 내가 그랬어. 세월이 지나가면 알 거 아니냐. 두고 보자 내가. 진실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진실을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된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희한한 것들이 들어와서 너무 어지럽혀놔서 성도들이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은 하신다고 하는데 할지 모르지만 분별하려고 하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지. 왜? 생각이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 그 언론 보도에 생각이 다 팔려버렸어요. 기준이 그거가 있다.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거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도 말입니다. 세상화되어서 세상 속에 여러분 세상화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도 뭐 하는지 아세요? 돈 있는 교회는 요새요 컨설팅해요. 컨설팅.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될까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컨설팅회가 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지금 교회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가 뭐가 없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교회 왜 갔다 오는지 몰라요. 교회 안 갔다 오면 찝찝하니까 갔다 오는 거야. 자기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 시대를 여러분 너희는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니 왜 주님 오실 때 가면 이 세대를 분별해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거 없어요. 응?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지금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들어보세요.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지 주님 오실 날 다 됐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이다 이래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선두주자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선두주자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제 지난주에 뭐 했어요? 서울 여의도에서요. 쌀가마 80kg짜리 2개 실은 드론이 택시 드론이 하늘에 떠서 40분간 도를 다녔어요. 실험에 성공했어요. 예. 지금 20년이지요? 2030년이 되기 2024, 5년이 되면요. 지금 하늘에 택시 드론이 다 날아다닐 겁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 건설비가 나는 많이 들 줄 알았는데 그 건설비가 지금 고속철도 놓는 것보다 3분의 1 값밖에 안 든대요. 근데 부산에서 그거 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산에서 서울까지요. 10분의 주파예요. 안 놀래네. 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주님 품에 안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분별은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문화를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네. 하기는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난리친다 이것이죠. 내 속에 뭐부터 들보를 빼야 되는데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힘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티가 보입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다 고만고만해 55백보야. 그 사람 못난 거, 그 사람 못하는 것, 나도 못하는 것 있어. 그 사람 재질만큼 약한 것,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뒤에서 남 모르게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렇게 죄 짓는데 진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만 부탁합니다. 아가 내가 많이 모자라니까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네.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저는 진짜 아가 모자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속에 들보를 빼야 여러분 눈이 밝아진대요. 네?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아지고 진짜 할 말과 아니할 말을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였냐라.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가지고 심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걸 빼고 죄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탁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하나 있는 생명의 빛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쫙 비치는데 뭐가 보여진다고. 그때 여러분 뭐해라? 여기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보를 빼고 나면 뭐예요? 그 들보 자리에 있던 자리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은 그게 그 말씀이 네 앞을 비춰주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비춰주는데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많아져. 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할 말이 많아져요. 그건 뭐야? 여기 보니까 거룩한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하단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뭐하게? 개에게 주지 말며. 왜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입히시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에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사는데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보화까지 잃어버립니다. 다른 말을 생명의 말씀이 내려 던져주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막 욕을 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온데 떠들어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보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내 보아 가지고 하늘의 보아 가지고 나눠준다고 나눠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욕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내 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다 시험 들어요. 내가 보아를 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라고 얘기했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나를 욕을 하네. 괘씸한 것. 이런 생각이 들어감과 동시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요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제가 많은 경험 속에서 저도 많이 제 처음에는 참 많이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랬어요. 응?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귀해서 이 하늘나라인데 니도 누리라고 막 떠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얘기해요. 지 뭐 은혜 좀 받다고 끄덕거리냐고. 지 뭐 은혜 받아서 뭘 받았다고 지 끄덕거리냐고. 얼마나 아픈 욕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 경험하면서 얻은 게 뭐냐? 여러분 이건 돈 주고도 어디가 못 배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는데 저 사람도 상처 안 받고 나도 상처 안 받고 내 할 말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말 이해가 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인데 이 보화를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보화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준데 나도 안 아프고 받는 사람도 안 아프고 그건 받아서 뭐 저기 하늘나라 누리든지 말이야. 그건 지사되고 내가 안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나도 안 아프고 듣는 사람도 안 아프고 내 할 말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왜? 내가 목사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보화를 아무에게나 던지지 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던져라. 근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받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평소에 하는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니는 그래가 안 돼. 그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의 변화되어서 자기 속에 보화가 있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건 제일 안 받아들여요. 네.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라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가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뭐 받았어? 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너무 궁금해. 예. 나도 어떻게 좀 니꺼 좀 나도 좀 얻을 수 없을까?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한 말이 이제 병기에 찾아낸 게 뭐냐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아들아, 집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죠.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예.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저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 이러면 욕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하니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참 기도를 더럽게 안 해요. 그래 내가 기도시키는 게 제가 참 소원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기도하면 참 좋대. 기도하면 참 좋대.
좋대. 하나님 기뻐하신대. 기도하면 참 귀에 딱가리 안 들어. 얘기하면 말 안 하더라고. 말이 좀 심했나요? 딱가리가. 하여튼 그렇게 안 들을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습니다. 왜? 하늘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들렸다가 아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러면요 귀가 번쩍 뜨이는지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예요? 내가 이런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가세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찾아오거든 조심해야 돼. 그거 100% 못 믿어요. 네. 하여튼 가까운 사람은 조심해야 돼.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면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데 지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내가 가진 하늘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내 말만 듣고 있잖아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제가 요즘 우리 목회자들 모시고 기도회를 합니다. 제일 처음엔 3명, 4명 앉아가 모여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하여튼 몇 주 됐는데 한 7명 앉아가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게 10명 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지금 우리 기도회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해요. 우리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먹었으니까 자시고 간에 모여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어.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영의 힘, 영에 대해서 내가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이 얘기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건 모르면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아도 건세 받았다고 하고 막 역사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다 나서버진다. 이 원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진짜 좋은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모르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지고 있고 진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눠줄 때는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지 더러운 인간들에게 던지지 말아요. 그 은혜 받는 비결 오늘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기를 그랬어요. 지혜는 누구든지 주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리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신기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지혜는 주는데 누가 구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 구해. 못 구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무한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거룩하게 하여서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더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을 만큼 적어도 그 정도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지면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게 보호하고 그게 진주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서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나도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말을 순종해야 돼요. 모세 시대에는 무조건 모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저는 고개를 들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선지자 어디에 세웠을까? 여러분 저는 살펴봅니다. 늘 그런 자세로 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셨다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저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안 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라사대 하시면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주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쉽게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거룩한 것을 던져줬을 때 내가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집에 또 듣기 싫어도 가슴이 아파도 집에 돌아가서는 곰곰하게 이게 주의 음성인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큰 축복이 임할 거예요. 네, 진짜 저는 그렇게 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면은 여러분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 안 하려면 알아도 말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아멘 하고 그게 아픈 말씀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님 주신 것이라면 아멘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 딴 게 아니고 말 배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깨달아서 거룩한 반열로 점점 더 거룩한 자리에 이르러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아 주님 오시는 날에 오주에서 예수의 어서 오시어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